오늘 예배의 주제가 사명자의 예배인데 작은 헌신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평생 어부로 자라서 거기서 쓰임받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대로 얘기하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셨고, 이 땅에 보내실 때 기쁨으로 보내셔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과정으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코드가 심겨져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이기에 대한 DNA가 심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혹 어디 가서 흔적 없는 죽음을 맞더라도 제 머리카락 하나 붙들고 피부 조직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모를지라도 얼굴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해도 그 아이의 DNA를 검출해 가지고 내 자식인지 다른 자식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어도 이삭의 기질이 다르고 야곱의 기질이 에서의 기질이 다르고 야곱의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기워진 코드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 길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시오? 그럼 다시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세요. 사명을 따라가고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보세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 최고의 학부, 최고의 스펙, 최고의 능력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열심과 자기 이해대로 자기 수고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교회를 헐었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헐었던 교회를 오히려 정말 수고함으로 세워놨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 제자를 양육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을 써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려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 전반부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그 인생 후반부를 놓고 보면 어디가 더 복되냐? 후반부가 복됩니다. 전반부의 삶은요, 사울의 전반부의 삶은 어땠냐면, 사람을 볼 때 저놈을 어떻게 잡아서 쳐넣을까, 이런 마인드와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면했어요. 많은 청중들이 있는 곳에 꼭 한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늘 그런 마인드였고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결국은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여도 좋다라고 사인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그 삶의 모습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전반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전반부의 인생은 눈은 도끼가 있었고요, 그 얼굴은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의 눈에는 도끼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자기는 감옥 생활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나 없어서 가난하지 않고 있어서 교만하지 않다. 나에게는 모든 쓸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에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로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한 스펙을 갖고 살았었지만, 자기 인생에 주었던 하나님의 코드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갔을 때요, 아주 독하고 아주 험한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자기에게 계획하셨던 뜻을 깨닫고 살아간 그 삶의 모습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많이 배골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추위에 떤 적도 있어요. 파선에 고생한 적도 있어요. 죽음에 내몰린 적도 있어요. 독사에 물린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지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쪽의 모습이 더 복되고 승리의 삶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사명의 코드를 읽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수고와 엉뚱한 추구를 가지고 고생과 수고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는데 그 직분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면서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다 죽는다,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니느웨는
12만 명이 거하는 도시라 했어요. 이 거대한 고대 도시예요. 그 당시에 12만 명이에요. 지금 양주 전체가 인구가 얼마예요? 20만 정도 되죠? 지금 양주가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기 사는 사람 다 털어도 지금 20만. 근데 그 당시에 니느웨이 12만 명의 고대 도시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도시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것들 그대로 살다 죽게 냅두시오. 나는 니느웨 가서 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랍니다. 나는 그냥 내 길로 갈랍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가지고 거기 딱 승선해가지고 룰루랄라 자기 길을 가는데요. 얼마 못 가서 대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고생하고 1년 몇 년씩 수고해가지고 벌은 선물 보따리 다 집어 던지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대안이 안 잡혀요. 그런데 거기에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장이 내려가서 묻죠. 자는 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당신 여기서 잠이 와? 그때 요나가 깨달아요. 이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명을 어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를 물에다 쳐박으시오. 그러면 이거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집어넣었더니요 진짜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졌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꼴딱 삼키게 하고 결국은 수중 작전을 피셔서 니느웨 성 앞에 바닷가에다 갖다 토해 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12만 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고생을 자초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사명의 길 갑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의 코드를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저에게는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특정한 일들이 있는데 이 지구에 가가지고 특별히 소주로 가지 말고 양주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너는 나에게로 오라. 이런 코드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에게는. 아멘입니까? 근데 남의 거에다 아멘 잘해죠. 내 거에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발견하고 제가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놓은 사명의 코드예요. 지금 내가 다른 걸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저는 목회를 해야 행복한 사람이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설교할 때 행복한 사람이고 저는 이 길을 가야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다른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업종, 다른 직종, 다른 것을 찾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단계와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으로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히요 보세요.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어부가 제자가 되어지고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배가 가라앉도록 잡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 어부로 남아 있었다면, 끝까지 그 배를 붙들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코드를 따라서 움직여가니까요, 진짜 복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스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가 한 일을 보면 배를 빌려준 것밖에 없어요. 배를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갚으신 은혜는요, 찢어지게 많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고 2배가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거두게 돼요. 오늘 제목을 작은 헌신 큰 은혜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심을 때는 작은 거 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는요, 크게 거두게 하세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농사로 얘기해 보세요. 콩을 심을 때는 한 마를 심지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둘 때는요, 얼마나 거두는 거예요? 최하 30배, 60배, 100배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콩을 한 말 심었어요. 그러면 최하 얼마나 거둘 거예요? 30말은 거둬야지. 조금 더 잘 되면 60말 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강론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옹유하며 말씀을 들으세.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규정된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규 공간에 집회 공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이 몰려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이 해변가, 여기가 공간이 넓고 좋았겠죠. 거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게 없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를 좀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워가지고 물로 좀 띄웠고, 청중들은 그 물가에 쭉 자리하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 배가 멀리 떠나가지 못하도록 밧줄을 잡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거기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치료하시는 은혜,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소문.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뭔가 달라.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1단계 코스에 우리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의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코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열어보면 빈손이에요. 그래서 공수네 공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와서 사명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닷줄을 붙들고 베드로는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자리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있어야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입 벌리고 죽으면 안 돼. 벌레 들어가. 큰일 나. 큰일 나. 아, 내가 걱정돼서 설교를 못하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청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신학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국방부에서 빼가지고 내무부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래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4절에 보면 청중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들을 때 이건 도무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고기를 잡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수의 아들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잡을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와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말씀을 의지한 신앙생활의 단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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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6절에 보면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해가지고 배를 하나 더 끌고 왔어요. 그게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있나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평생의 로망이 한 방에 이루어지잖아요. 만선의 기쁨. 그것도 4배만이 아니야. 2배가 가득한 그물이 찢어질 듯한.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평생의 로망을 이루고도 남는다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8절에 보면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 이걸 이렇게 보면 현실로 해석하면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으로 괜찮고 교회 다니는 거 뭐 나쁘진 않지 뭐 신앙생활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거 뭐 막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절대자, 이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목수의 아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배부른 사생아예요. 정규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시골 촌뛰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출신과 성분의 젊은이에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자문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를 고백하고 계세요? 성경대로 살면 뭐 좋지 뭐, 교회 나가는 게 뭐 나쁠 건 없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면 다시 체크해 보셔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바꿔보셔야 돼요. 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출입구에서 누가 몽댕이를 들고 당신은 이 교회 오면 안 된다라고 막 두드려 패더라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올라올 수 있는 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베드로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고기를 잡는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주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잘하시고 논리정연하게 권세 있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메시아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영안이 열리고, 지금 실제로 고백할 것이 있다면, 인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 인생에 대박이 터졌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물을 씻고 살지 않아도 될, 이제 총수로 등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제는 수산 창고를 짓고 통조림 가공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더 큰 산업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쪽 생각이 아니고, 주님, 내가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증거로 해서 살아왔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는데, 마태나 마가는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배와 그물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얘기예요.
고기 하나 더 잡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 전공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제일 큰 성당이 무슨 성당이에요? 예? 이 땅에서 제일 큰 성당이 무슨 성당이야? 눈치로라도 맞히겠다. 눈치로. 윤정아, 제일 큰 성당이 무슨 성당이냐? 그럼 제일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너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전기한 권사님,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 참 눈치가 없어. 시간 없어서 진터 나갈래요. 제일 큰 교회가 베드로 성당이에요. 우리 베드로 성당에 한번 가봅시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제일 커요. 규모가. 베드로 성씨도 있잖아요. 베드로 성씨. 예? 베드로 성씨가 영어로 피터 씨가 다 베드로야. 피터. 피터 팬은 누구네 집안이야? 베드로 집안이야. 피터 팬이. 베드로가 영어로 쓰면 피터야. 피터. 고기잡이 해가지고 평생을 마쳤다면 지금도 성지순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음식점 해가지고 고기 하나씩 튀겨가지고 밥 팔아요. 그 고기가 무슨 고기냐면 베드로 고기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고기냐면 베스야. 베스. 알구나 잡서. 만약에 베드로가 사명의 길로 나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원조 베드로 횟집 운영하고 있겠지. 그러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오고 가는 세대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신앙을 전수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이 복된 자리로 쓰임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사명의 코드 꼭 발견하시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축복의 길이에요. 고기 한 마리 더 잡는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길을 가기 전에 그에게 주된 관심사는 뭐냐?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이에요. 우리요,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크게 보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수고하여서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얻어낸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평생의 로망을 하루 저녁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16년도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갑시다. 내 노력과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또 다른 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린 너무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얘기야. 그렇게 살면 나쁠 거예요. 없겠지. 이 정도 선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보고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점검을 해보면 모든 책임과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탓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봐도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 눈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희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하나님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은 사명을 깨닫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면 고기 한 마리를 더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까 하였던 사람이 고기를 잡는 도구를 다 버려두고 사명의 길로 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의 방향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시나요? 죽지 못해 잡수시나요? 내가 한 끼 밥을 먹더라도 맛을 따라가거나 영양가를 고려해서 먹는 정도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사명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을 취함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점심을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맛을 찾아서 영양가를 따져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명자. 지금 고기 한 마리 더 잡아서 그저 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는 선에서 내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의 인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거 꼭 목사와 전도사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의 코드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1월달 내에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셔서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부흥 집회에 빠지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다음 주에 꼭 봅시다. 시작. 악수는 하면서도 다시는 나를 못 볼 거다, 이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눈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배를 2대 더 준비하고 3대 더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요, 순교자에게를 갔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난해까지도 사명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명의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게 되어 있고요,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